죄를 짓는 거는 우리 마음에요. 제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저는 그것도 죄인 줄 알았었어요. 말씀 읽으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럼 그래 오늘은 정말 은혜 붙게 한번 좀 살아보자. 또 말씀 듣기 읽는데 그러면 또 뒤돌아보면 또 제 마음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싫고 또 죄를 짓는구나. 그러면 저는 내 안에 그 죄에 들어오는 그 생각도 들어오는 것도 그걸 다 죄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난 죄인이지. 예수님과 나는 틀린 게 바로 이거야. 제가 힘을 또 얻은 건 뭐냐면 그게 들어올 때 그 마음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다 그런 마음이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품고 행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그거를 빨리 깨닫고 그 생각을 빨리 뉘우치고 바꾸고 우리가 새로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너무너무 제 마음에 새 힘을 얻었어요. 나는 저것 때문에 맨날 떨어졌게 맨날 아프대고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5분도 안 돼서 그 생각이 또 탁탁 스며들고 딱 들어올 때마다 너무 제 자신이 싫고 막 너무 속상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벌밖에 없구나 하고 그냥 거기에 내가 또 그 죄를 제가 품고 어쩔 때는 또 그걸 행하고 이렇게 들어왔을 때 어느 인간이나 다 그렇다. 그렇지만 그걸 내가 품느냐 안 품느냐 그걸 품고 내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에 따라서 품고 죄를 짓는 사람이 죄인이지 그렇게 인간은 다 죄의 생각이 마음에 들어온다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들어오는 그 정신 세계나 그 마음은 죄가 되지 않구나. 그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주님처럼 근데 주님도 그러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주님도 그렇게 말씀으로 이기셨다고 저는 그래서 그게 인성이 아닌가 싶은데 맞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 이 사람들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여기에 어떤 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을 쉽게 말하면 무슨 사람들? 그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이죠. 그러면 자, 예수님께서 형제라 부르기에 부끄러워 아니하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1장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까? 거듭난 자들입니까? 거듭난 자들이죠. 예수님은 거듭난 자의 모본이시다.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도 못했고 그를 거절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모본이 될 수가 없죠. 예수님은 누구에게 모본인가? 하나에서 난 사람들. 형제라 부르기에 부끄럽지 아니한 그 사람들의 모본이시죠. 왜냐하면 거듭난 자들만이 의에 대한 소원이 있고 정말 의를 사모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모본이시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난 사람이고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고 그래서 다 하나에서 났다 라고 말하지만 그럴지라도 예수님과 우리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조건은 똑같아요. 우리도 성령으로 잉태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어떤 차이를 인정해야 하는가? 그게 있어요. 죄를 지어본 경험, 죄의 맛을 안단 말이에요. 죄의 잔상이 남아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지어본 경험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꼴 등식 이 는 부호 있죠.
이꼴 될 수는 없어요. 완전히 똑같아질 수는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사실 때 어떠한 생애를 사셨으며 그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부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나와 동일한 조건과 환경 가운데서 승리하셨는가 안 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초점을 두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인성 문제를 논해야 될 것입니다. 신성은 엄효입니다. 이 엄효를 우리가 이걸 평생을 연구해 보세요. 그걸 알 수 있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을까? 그건 과학이에요. 그것도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과학이고 아무리 설명해도 납득이 되지 않는 과학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한 여인의 이 세포로 들어가서 분열해가지고 낳았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는 이해할 수 없지만 어떤 사람이 됐느냐는 그건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분이 어떤 사람이 되셨는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생애를 살아가는데 힘이요 우리의 영적인 생애의 파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듭난 자들과 차이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예수님 뜻대로 살거나 죄를 승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난 불합리하다, 불합리한 조건이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가 어느 한 사람도 이래서 예수님과 저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죄를 승리하는 데는 불가능합니다라는 이 불합리한 조건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그대로 걸으셨지 어떤 그 좀 덜한 길을 걸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더한 길을 걸으셨으면 걸으셨지. 제가 그 부분에 처음에 되게 조금 헷갈렸어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처음에 이 성육신에 대한 이 복음을 듣고는 아까 말씀드린 죄가 무엇인지 나는 그러려고 하지도 않는데 머리에 탁탁 그냥 무슨 사람만 봐도 뭐 그 사람이 살던 동네만 쳐다봐도 생각이 나면서 팍 그냥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되게 그랬는데 그게 죄가 아니라는 것이 처음엔 막 우아스러웠는데 그게 이해가 되니까 되게 가능해지더라고요. 죄의 오염성? 죄를 지어본 그 맛을 모른다. 그러니까 그 마음 틀리네 결국.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좀 낙담을 했어요 잠시.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우리보다 덜 모르시는 거니까 그러면 죄를 안 짓기가 더 쉽잖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는 죄의 맛을 봤으니까 짓기가 더 나는 이게 죄를 지우는 핑계가 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내가 더 안 좋은 거라고 저 딱 생각을 했어요. 딱 언뜻 생각할 때는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알아서 짓기가 쉽고 예수님은 아예 몰랐으니까 안 짓기가 더 쉬웠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반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맵게 먹었던 사람은 매운 걸 조금 더 맵게 먹어도 그게 그렇게 매운지 모르잖아요. 근데 매운 거라고는 입도 안 대봤던 애들은 온주 같은 경우는 우리들은 맵지도 않은데 해도 온주는 입을 하 고리면서 못 먹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더 우리보다 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예민하게 다가왔을 거라는 그게 이해가 딱 되니까 게임이 안 되더라고요. 죄의 어떤 유혹이 됐을 때 그것을 이렇게 했던 그걸 대해지는 게 우리하고는 더 훨씬 불리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더 힘드셨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은 나와 다른 인간이지, 나와 다른 존재지, 그분은 하나님이셨으니까 라고 이해하고 계셨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셨으니까 하나님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계명을 지키고 죄를 범하지 않고 그건 너무나 그분에게 당연한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예수께서 여자에게 나시고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가르침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복음의 전부는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게 성육신이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이유는 바로 제가 성육신을 깨닫고 이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전 여기에 있지 않아요. 바로 이 문제에 대한 오랫동안 그 목마름과 고민과 이 정말 연구와 씨름과 투쟁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뭐랄까,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되는 자신들을 발견할 때 괴롭잖아요. 난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냔 말이지.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도 안 되는 이 경험을 주님은 아십니까? 주님은 저를 이해하실 수 있나요? 얼마나 이해하실 수 있나요? 주님은 쉬웠잖아요. 하나님이셨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 한 것을 인정해 주세요. 계속 죄의 노예, 제가 알죠. 양심은 살아있으니까 끊어내야 되는 죄가 무엇인지 아는데 안 돼요. 그 파워가 없어요. 사람들에게는 경건한 모습, 또 거룩한 열매, 막 그런 게 정말 쉽게 말하면 회칠한 무덤. 그렇지만 나는 알잖아요. 내 양심은 알고. 그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제가 이 문제를 1년을 씨름을 했습니다. 밤마다 막 뒤적거리면서 연구하고 밤 12시까지 막 연구하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막 부르짖고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냔 말이지. 너무 제가 이제 너무 힘들어서 이제 항복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제 그날 새벽에 이제 성경을 폈어요. 굉장히 갈급했죠. 정말 탔죠, 타.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다시 읽자. 복음을 딱 읽어 내려가는데 1장 21절까지 딱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딱 이 말씀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나를 그냥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를 하늘 데려가고 그래서 구원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내가 끊어내지 못하고 내가 유전적으로 받았던 습관적으로 배양했던 무슨 죄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죄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겠다. 불법에서 깨끗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나와 같은 입장에 계셨구나. 성경 전체가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처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저에게는 그때가 성육신을 이해함으로 인해서 거듭나는 순간이었죠. 저희 그날 아침에 이제 저희 내자하고 같이 말씀을 얘기하면서 서로 막 울면서 막 저희가 우니까 아이도 따라 울면서 내가 이 복음을 깨달았으니 이젠 나를 이 작은 불꽃 하나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생애를 바치겠다. 그래서 성육신이라는 이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성육신을 이해하는 순간 거듭남이 그 사람에게 임하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왜냐하면 성육신은 복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떠한 사람이 되셨는가, 하나님의 되심,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전하는 것이고 그것이 복음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육신은 다함이 없는 주제입니다. 이 성육신의 주제는 여러분들께서 계속 연구하시고 그리고 정말 이것이 내게 복음으로 이해되고 경험될 때까지 계속 말씀과 함께 실험하시고 간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조금씩 정말 이 죄에 대한 자각이 들어오고 이 죄를 버리는 게 맞는 거구나. 우리의 의지를 죄로부터 주님께로 바꾸는, 전환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구나. 그런 걸 통해서 주님께서 날마다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해주시고 죄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하게 해주시고, 그동안 죄를 지어도 우리의 판단 기준에 따라서 죄가 정리됐잖아요. 이것은 죄다, 이것은 죄가 아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 살지 않고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부분을 위해서 이 성육신이 없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받아주실 수 있으시죠. 그러나 우리는 다가갈 수 없다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과는 여전히 갭이 있고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고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죄투성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의 모본을 보여주시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길 수 있는, 죄는 항상 승리할 수 있다는, 사탄의 고세에도 여전히
주님께만 마음을 고정시킬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확정해 보여주셨으니까 우리에게는 완전한 소망이 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날마다 죄를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부분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제가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인성을 설명할 때는 그래요. 이때 아이들 한번 모아놓고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아이들이 밖에서 신나게 놀다가 들어왔어요. 이제 눈썰매를 타고 들어왔는데 이 아이들이 너무나 신나요. 나는 이렇게 타서 이렇게 해서 너무 재밌었다. 너는 이때 어떠느냐. 자기네들끼리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얘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재밌었지. 너희들이 어떻게 놀아서 재밌었는지 너희들의 경험이 어떻게 해서 정말 아주 즐거웠는지 이 부모한테 이야기를 좀 해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한테 열심히 설명을 했어요. 근데 부모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입만 뻐긋뻐긋 하고 있어요. 얘들아 지금 본영이가 너희들을 쳐다보고 있어. 본영이를 향해서 너희들의 그 경험을 한번 이야기해봐. 그 본영이는 좋다고 꼬리는 때리는데 도대체 아이들이 무슨 이야기하는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설명하기를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바로 이거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그 깊으심,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는 이해할 수조차도 없고 눈으로 확인할 수도 없고 우리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근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고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그 영역, 사람의 언어, 사람의 행동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하늘에서 자신을 보여주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도저히 그걸 깨달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의 성품은 이래.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이래. 조금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조금밖에 알지 못해. 그것을 영원히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고 우리가 찾아가야 될 것이고 연구해야 될 것이야.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사슴한테 나 잡아봐라 하고 날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와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이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불합리하잖아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분인데 어떻게 도대체 예수님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따라갈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어떻게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나를 따라올 수 있다. 나와 같아질 수 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성육신에 대해서 깨달았을 때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자주 읽는 말씀이에요. 너무 자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자기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의 믿음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그 오묘함과 그 사랑, 하나님에 대한 품성을 알아야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면은 도저히 신뢰가 가지 않아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최대의 자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얼마나 오묘한 것인지 이 오묘는 천사들도 알기를 원하는 오묘라고 했어요. 이 오묘와 이 구속의 경륜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이거는 너무나 오묘한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다니 우리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천사도 이해하지 못하는 건데 그냥 사람이 되신 게 아니라 가장 미천하고 낮은 지위에 그리고 가장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격렬한 시험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간고와 질고 예수님의 그 성육신은 우리에 대한 그 믿음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최대의 자기 표현이기도 하지만 천사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품성이 이런 것이다 라는 사단의 고소에 그 고소는 잘못된 것이야.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다라고 진실로 온 우주와 우리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보여주신 그런 하나님의 자기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그 마음과 믿음과 사랑을 얻기 위해서 베푸신 그 놀라운 희생은 날마다 묵상하고 깊어지지 않으면 금방 감동을 받았다가 내일이면 생명의 양식과 그 떡과 그 깨달음이 날마다 지속되지 않으면 나는 내일은 또 죽은 목숨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